43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악음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도 고난이 많은가? 그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평탄한 길 같았는데 한순간에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험한 계곡이 나타납니다. 이것만 지나면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험산줄령입니다. 이제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나가자고 생각하니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도 말할 것 없이 아픕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꼬여만 갈 때에 속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봉사를 할 때도 속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제 이런 마음 상하는 일만 없으면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도로나 나가나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일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대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행했던 욥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평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어려움이 아니에요. 집에 아이 공부를 위해서 등록금을 준비해놨는데 아이가 대학에 못 따라가요.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고통이에요? 우리는 있는 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못 가요. 그게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돈은 넉넉히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의 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없는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기는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다고 노래를 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참담함을 느끼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요? 내가 바라볼 때에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억울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해 마땅해요. 자신이 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건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모두가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엔 고통이 없어요. 왜? 자기 탓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유, 이거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더 나아가서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심었기에 내가 이곳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탓하겠냐.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만은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의로운 인생이 나를 포함해서 없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요. 3절 4절에서는 원수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쌍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생각해보면 어떠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암흑 속에 갇혀있는 존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신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 중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비추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찬송을 하는 것처럼 기도 속에 위로의 음성이 있고 기도 속에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늘 기도가 있는, 그래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예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읊조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쉬운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얼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지난번에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셨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때도 해결해 주셨잖아. 뭐 그렇게 그냥 중얼중얼 대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제는 평생 우리는 노예 생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갖고 우리 인도하셨잖아. 그래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 아, 광야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길이 없는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할 때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읊조리라고 그랬잖아요. 속된 표현을 하면 시부렁대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데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지하 60평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 120평으로, 그 120평 213평으로, 그리고 여기 3, 4층 500평으로, 그리고 이제는 1200평으로 그냥 배가 해왔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60평에서 120평 됐지. 배가네. 120평에서 213평이 배가네. 213평에서 500평이 배가네. 500평에서 1200평이 배가네. 아멘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내 당대에 될지 모르지만 빛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1200평에서 제가 하든지 다음 목사가 오든지 2400평 될 거네? 그 다음에 4008평 되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래요. 매일 기도할 때 힘들 때. 60평에서 120평으로, 120평에서 213평으로, 213평에서 500평으로, 500평에서 1200평으로. 저도 읊조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셨지. 계산을 해보면 5년에 한 번씩 움직이셔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읊조림이 필요해요. 영국의 화이트 클락이라는 사람이 크로멜의 특사로 스웨덴에 가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잘 협의가 될 것인가? 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서 어떡할까. 그런데 같이 갔던 그 종이 옆방에서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주인이 그냥 걱정에 휘둘리면서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해하는 그 주인을 향해서 이 화이트 클락 경을 향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탁 낮추니 화이트 블랙 클락 경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렸지요. 이 사람이 옆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고, 예, 그랬지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당신의 조국인 영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죠. 예, 그렇죠. 옆에서 종이 그러고 있는데, 예, 그렇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도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당신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걸 믿죠?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따 코골더래요. 종이 옆에서 그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것에 대한 묵상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이것은 내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외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 외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피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보면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언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언제?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40일 끝나면 안 하실 작정이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손 들고 나오는 게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수많은 은사를 받았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나가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나가면 위로를 받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고 힘없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서 이 방법대로 살아 여러분의 삶이 풍요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나